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우리 졸업 진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졸업 진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를 졸업 및 진급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선생님들,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이렇게 진급과 졸업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오늘 진급을 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학교로 나아가는 저희가 지극히 정직하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내 좁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영광과 자랑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받아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믿음 주시고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를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순서가 좀 바뀌어서 봉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시훈 학생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졸업 진급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귀한 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민서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큰 용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로서 교육부서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단에 올라오기 전에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소연이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찬양을 어쩜 그렇게 똑소리 나게 잘하는지, 목도 쉬지도 않아요. 네. 어른들이 은혜 받아서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마음속에 제 어렸을 때 그렇게 주일학교 때 다녔던 어른 찬송가 그냥 친구들하고 경쟁하듯이 그냥 떠나갈 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던 그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도 보기 어려울 텐데도 똑소리 나게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소리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들은 찬양이기 때문에 엄마가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집에서 들려준다라고 하면 이게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교육인 거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므로 성장하게 되는 한 해를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인데 학년에 따라서 진급을 하기도 하고 졸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진급, 졸업, 수료증도 주고 선물도 주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수료증을 받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잠깐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큰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배움을 통해서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이렇게 덧셈을 배웠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 2개 더하기 2개는 4개 이렇게 배웠는데 덧셈, 뺄셈 배우고 났더니 이제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곱셈과 나눗셈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하고 반복하기 위해서는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그것을 숙달되게 배워야 숙련자가 되는 것이고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웠더니 그 어려웠던 과정이 쉬워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익혀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나라의 어려움이나 또는 사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고충과 고민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알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힘든 것을 내색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괜히 걱정을 줄까봐 모든 걱정과 고민은 부모가 다 짊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추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가 우리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꼭 다물고 필요한 것도 말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 필요한데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 걱정하고 아빠 걱정해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걸 꼭 참고 있다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밥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럼 부모 어떻게 할까요? 일할 것이고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되 단 부모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 없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네. 똑순이요. 네.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자녀한테 꼭 필요한데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녀가 요청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부모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무조건 내색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든지 삶에 걱정거리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신이 힘이 약해서 부모를 도와주지 못하게 될 때 그 자녀도 어린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경험하지 않을까요?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게 건강한 가정이요. 그러므로 그 가정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시대의 영웅은 난세, 즉 어려운 때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위대한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때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영웅 중에 잔다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루이 14세기 마지막쯤에 샤를 6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대리청정,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서 왕족들이 서로 권력을 쥐려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러므로 분열이 되는 분열이 되니까 영국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골 농부의 딸이었던 잔다르크가 17살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왜 제가 잔다르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르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해라. 네가 오를레앙을 구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미쳤다고 이야기, 미쳤다. 정신 나갔구나. 그런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고 황태자를 만나게 달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또 마침 나라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프랑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황태자 앞으로 데려가게 될 때 황태자가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위병의 옷을 입고 가짜 황태자를 세워놓고 자기는 호위병의 옷을 입고 이렇게 딱 옆에서 보초를 서는 것처럼 딱 서 있는데 이 잔다르크가 가가지고 가짜 황태자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위병 앞으로 가더니 거기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것이 맞냐 확인해보고 시험해 봤는데 정확하게 황태자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하게 되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군대를 주시면 제가 오를라양을 구원하겠습니다. 믿지 못하지만 워낙 상황이 안 좋게 되니까 또 그렇게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17살 소녀에게 군대를 내어주었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위기에 빠진 오를레앙을 구원하게 되고 그 성을 건져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7살의 소녀가 그 나라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군사를 동원해서 기껏 모은 게 32,000명이에요. 반면에 미디안의 군사는 7장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랬어요. 32,000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숫자와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숫자의 싸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은 이스라엘로서는 할 수 없는 싸움인데 그런데 이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도 맞고 누군가 나서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구 말에 맞을까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나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기드온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으면 큰 용사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큰 용사라고 하는 확신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진리일 텐데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큰 용사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 학생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네. 아우, 대변인을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소연아,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네 목소리가 전국에 다 방송되고 있어. 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네, 네.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의 확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건져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왜 큰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미디안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도 안 되고 기드온의 힘으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먼저입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탁했어요.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부탁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일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거잖아요.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걸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급하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왜요?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같이 매번 문제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확신을 갖되 하나님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큰 용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뭐 큰 일꾼 큰 사발이 아니고, 큰 용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것을 고치세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것을 누가 고치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신, 정답이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문제 고치라고 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는데 이거 고쳐라. 고칠까요? 안 고치죠. 내가 왜 고쳐야 되는데요? 나 이게 편한데, 내가 이게 좋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된 거구나, 무언가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문제를 고치게 됩니다. 자, 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네,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꼭 퀴즈 하는 것 같아요. 네. 백성들에게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기드온의 집, 그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아버지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의 목상을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것을 찍어서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의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이거 찍어버리면 아버지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찍어서 불태워버리게 되면 내가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할까? 가만 내버려둘까? 몰래 해야지. 소극적이고 겁쟁이. 그래서 밤에 몰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십니다. 싸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술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한 사람에게 그 다음의 과정을 가르쳐주게 되는데, 자,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쳐주시는 대로 해야 큰 일을 합니다. 앞서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실 때 어떤 명령이냐? 32,000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겨놓으시고 그 300명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될 때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정하신 걸까요? 300명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미리 정하셨어요? 갑자기 정하셨어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쟁은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게 답이잖아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300명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 관심은 거기에만 가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까 질까, 이기면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되고, 그것만 계산해. 지면 다 죽는다. 300명 가지고 올라가서 저 메뚜기 떼 같은 군사들과 싸웠을 때 지면 죄송한 편이에요. 개죽음이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겁먹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기느냐 지느냐,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예요.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 큰 용사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전쟁의 결과는,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 싸우시겠다. 근데 우리는 이거 지냐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오늘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진급하는 것처럼 그 진급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기드온이 순종하게 되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전쟁을 싸우겠는가?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누가 순종하겠는가? 기도원이에요, 기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기드온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다 힘없이 태어나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힘이 된 것은 뭐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장사해서 갓난아기인데 태어나자마자 숟가락을 뭐 구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초능력을 발휘하는, 아니에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 힘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아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부터 주시지 않고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 지혜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이라.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 큰 용사요. 그럼 그게 답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나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예요. 근데 그 큰 용사는 내 안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올라가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힘으로 싸웠을까요? 네, 지혜로 싸웠어요. 지혜, 믿음으로 싸웠어요. 순종으로 싸웠어요. 그 싸움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올라갔을 때 횃불을 들고 가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그것을 깨트렸을 때 큰 소리가 나게 되니까 미디안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친구가 친구끼리 서로 죽이더라라고 하는 얘기. 여기에 기드온의 힘이 작용했을까요? 군사의 힘이 작용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힘을 얻는데 우리의 모든 걸 투자를 해요. 스펙을 쌓는 거.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원하면 더 많은 자격증을 갖추는 것, 소위 말하면 힘을 쌓는데 왜 자꾸 목적을 넣어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하나님 믿는 것, 확신을 갖는 것,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일인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하는 데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순신 이야기 잘 알잖아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130척의 배를 그 전쟁에서 세계 해전 전무후무한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전무후무한 승리일까요? 130척 대 130척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전무후무한 승리라고 안 그러죠. 12척 가지고 130척을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일인데, 근데 이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없는 자요, 소심하고 겁쟁이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되어서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없는데 약한데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시며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큰 승리를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급하고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큰 일꾼, 큰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반응이 우리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크게 나타난 거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린 영혼들에게 귀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부터 2021년 성민교회 졸업 진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졸업자가 소개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친구들이 나올 때 큰 격려의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치부 졸업자 소개하겠습니다. 유치부는 총 7명의 졸업자가 있습니다. 김건애, 김의연, 강건애, 김의연, 박진호, 변소현, 오로라, 장윤아, 전규리, 7명입니다. 예, 격려 박수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다음은 초등부 졸업자 소개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 총 4명입니다. 임민서, 장민허, 정민후, 정은성. 네, 이 친구들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부 졸업자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는 총 8명의 졸업자가 있습니다. 김다은, 김세영, 김하영, 권순우, 성동규, 염수빈, 이정인, 이창규 8명입니다. 이 친구들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유치부 졸업자 대표 유치부부터 하겠습니다. 강건애 앞으로. 아까 장로님이 알려줬죠. 여기 와서 여기 알려줬죠. 목사님한테 인사하게. 그래. 강건애, 이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초등부 졸업자 대표 정은성 앞으로. 이름 정은성. 이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다음은 청소년부 대표 허윤정. 이름 허윤정. 이 사람은 본교회 중동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다음 청소년부 김하영. 이름 김하영. 이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자, 전체 차렷 인사. 뒤로 돌아. 차렷 인사.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다 함께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또 꽃다발과 선물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먼 옛날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자, 들어가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졸업 진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오늘 이번 주 금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 11시 4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는 11시 40분에 시작이 되지만 조금 일찍 오셔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오늘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제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큰 용사들로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힘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